세례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에 먼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세례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그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을 가르쳐서 그 가르침을 지키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법의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마귀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에 모든 인류가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주고 그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무슨 판결을 내리냐? 유죄 판결과 무죄 판결이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죄 판결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일평생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머리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손과 발로, 마음으로 지은 죄가 많은데 이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판결을 너는 무죄 판결이라 이렇게 판결을 내리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거부하고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 나입시다. 성도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축하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구원받은 자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사도행전 8장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어요. 그런데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가 즉시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러 가다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날 핍박하느냐? 누구시온지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금식하는 가운데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눈이 열린 후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 사도를 초청했죠. 베드로가 집안 사람들에게 설교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중에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족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례는 무슨 뜻이냐? 우리의 하늘나라 갈 때까지 지은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어 주신다는 표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여러분도 전에는 죄와 할례받지 못한 육적 욕망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었다 그 말씀.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불리한 율법의 채무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유리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불리한 율법의 채무 증서란 말이 나와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보좌 옆에 두 가지 책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이 있고 하나는 행위책이 있습니다. 이 생명책은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은 자들,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된 자들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이름에 기록된 자만 천국에 들어가고 그 이름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편에는 무슨 책이 있느냐? 행위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행한 모든 행위가 다 하나님 행위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심판받기 위해서 증거가 있어야 할 거예요. 증거가 너가 이렇게 살았지 하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도 다 지금 우리의 행위책에 기록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이 선한 일이 다 기록돼요. 왜 기록되느냐? 뭘 주시려고? 상을 주시려고. 천국에서 면류관과 상을 주시려고 기록하는 거예요. 반면에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은 죄도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죄를 가지면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우리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 행위책에 기록된 모든 죄 목록을 예수님이 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말씀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판결을 내리실 때 너는 죄가 있다 없다? 너는 죄가 없다. 우리에게 불리한 율법의 채무증서, 우리의 죄 목록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씻어주신다. 이게 바로 세례다 그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의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네가 의롭게 되었다고 선포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돌려보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영원토록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고 항상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례는 예수님과 나가 하나가 되었다 그 말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로마서 6장 4절 5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못 박히고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갈 때 우리도 무덤에 들어가고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한다. 왜? 예수님과 나는 연합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7절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셔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끊어지면 그 가지는 죽은 겁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분리되면은 우리는 죽은 목숨이라고 말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연합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 제목도 다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례는 이제 우리가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지입니다.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천국의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세례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사단과 죄악과 이 세상의 악한 세력에 대해서 승리하셨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사단은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패배를 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 다른 번역에 보면은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옛날 로마 제국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 군인들에게 이제 개선 행진을 합니다. 그때 포로로 잡은 패잔병들을 노예나 짐승처럼 포박해서 열광하고 환영하는 로마 시민들이 다 보도록 끌고 가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적자 사단 마귀를 그의 어둠의 권세들을 폐잔병의 노예꼴로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를 용서받고 이제 천국 백성이 되고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옛사람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났다, 그 말 믿습니까? 예,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옛사람은 죽었어요. 예,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 말씀.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기존의 삶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옛사람은 죽어야 돼요.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으셨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 몰랐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냐?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 드러내려고 하고, 자신의 얼굴 나타내려고 하고, 세상의 권력과 돈과 명예, 쾌락, 향락을 추구하면서 산다 그 말씀. 그 옛사람은 이제 어떻게 된다?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럼 마귀의 종 되었을 때 하는 짓이고, 이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믿습니까? 삶이 변화돼야 돼요. 이제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멸망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 말. 믿습니까?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과거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 죽었어요. 내 영광을 추구하고 나를 자랑하고 권력, 명예, 동예, 쾌락을 추구하던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고 말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지금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의 과거의 옛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추구하고 내 얼굴 나타내고 내 이름 나타내고 권력과 명예와 쾌락과 향락을 추구한 그 사람은 어떻게 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린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의 가문과 혈통과 자기 학식을 자랑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헛것이랑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학벌, 내 재산, 내 어떤 세상적인 이런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씀. 십자가에 못 박다는 말은 원어 뜻이 울타리를 친다 그 말.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자랑했던 세상 것들, 세상의 죄악들과 담을 친다 그 말. 다시는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지역으로 나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런 뜻입니다. 또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주인이 바꿔야 돼. 주인이. 예수 믿기 전까지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나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나였어요. 나. 내가 내 주인이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의 주인은 누구다? 누구예요? 예, 여러분 여러분 몸을 두들기면서 이 몸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몸은 성령의 전이라 그 말. 아멘.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이 몸이 내 것이 아니래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을 마귀에게 지불하고 사셨어요. 아멘.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몸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몸이었는데 예수님이 피값을 지불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든 결정을 내릴 때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대로 결정을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셔요? 예수님이셔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몸에 붙어있는 지체예요. 지체는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머릿속에서 오른손 올려 그래서 오른손 올라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머리에서 왼손 올려 그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에서 오른손 올려 그런데 왼손이 올라가. 머리에서 왼손 올려 그러니까 오른손이 올라가. 이건 뭐예요? 이건 장애인입니다. 비정상적인 몸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셔. 우리는 예수님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나를 기쁘게 하자. 예수 믿기 전까지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어떻게 하면은 내 기쁨을 추구할까? 내 만족을 추구할까? 이것만 추구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은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해야 된다 그 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삶이 바꿔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서 육신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소욕에 이끌려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례는 모든 나의 죄가 다 씻음 받는 것이고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말하고 예수께서 십자가로 죄와 사단과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승리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은 자는 이제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돼. 이제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지만은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돼. 그래서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시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